2020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가가야 할까 참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내면을 주장하는 현재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중간에 좀 생략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한 달 한 달을,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성험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일이라면 두려워해야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신실함과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사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삼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신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삼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어떤 불신앙, 아버지의 불신앙 가운데 하여튼 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시작부터 사실 조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써니보이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약간 이방 신앙의 어떤 냄새가 이미 솔솔 풍기고 있어요. 그가 태어나고 그가 자라났던 그 지역 자체가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를 귀하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남들에게 주지 않았던 엄청난 힘이 그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손의 초인적인 힘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모든 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사사 꿈나무로 어머니의 태에 있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많은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축복 속에서 자라난 사사는 오직 삼손뿐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사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정말 그야말로 요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모범생 사사였던 온니엘 이후에 별로 사사다운 사사가 점점 많이 나타나지 않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사들의 형편이 정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아름답지 못한 과정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한 개똥신학, 개똥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이상하게 만들어갔던 기도원이나 무지한 신앙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진 입다 이후에 정말 사사시대에 들어서 최악의 사사, 가장 저급한 사사, 사사답지 않은 사사로 기록될 수 있는 사사는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불균형의 화신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딱 정의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불균형한 사람이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의 예를 들자면, 몸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데, 그 사람의 내면이 20을 먹었든 30을 먹든 40을 먹든 50을 먹든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내면은 철부지아의 그대로인 것과 똑같은 삶의 불균형.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누구보다 뛰어나서 공부도 누구보다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고시에 패스해서 심지어는 영감님 소리도 젊은 나이에 듣는데 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모르고 그 머리를 좋은 데 쓸 줄 모르고 악한 데 쓰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데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불균형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삼손이 딱 그 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엄청난 힘을 가진 사사였지만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은 전혀 사사답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균형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그 자기밖에 모르고 참을성이 없는 1차원적인 인생이었다. 이 삼손의 생애는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할 만큼 긴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여자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도 여자로 끝나는, 앞으로도 모든 사건들 속에 늘 여자가 등장하는 사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방 여자였던, 자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아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이 오히려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면서 계속 사건을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자에 대한 충동적인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는 그의 부모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그 여자를 내게 데려다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여자의 선택 기준은 오직 외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부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우려와 충고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엄청난 힘과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균형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나시린의 사명이었죠.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습니다. 삼손은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최악의 사사요 저급한 사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포도원 앞에서 우르렁대는 사자를 만납니다. 포도원에 가지 말아야 하고 포도로 된 음식을 주의하라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앞에서 얼쩡거리고 우르렁대는 그 사자를 그냥 찢어 죽여버리죠. 그냥 쓸데없는 살생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그냥 벌레가 끼어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벌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죽은 사자의 주검 위에 꿀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또 그의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는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주검 옆에도 가급적이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서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그는 정결의식을 따라서 한 8일 정도 뭔가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례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다 귀찮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가 그 나시린의 서약을 알고 있는 부모에게 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자의 주검 속에 생겨난 그 꿀들을 따다가 그것이 사자의 주검 속에 있었던 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부모도 같이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 후에 무료한 나머지 그곳에서 만난 블레셋 한량들과 친구를 맺습니다. 사실 그 30명의 친구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삼손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센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오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해서 건달 같은 장정 한 30명을 감시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과 친구를 맺고 일주일 내내 흥청망청 진탕으로 놀고 싶은 만큼 잔치를 벌여서 마음껏 놀고 무료해진 나머지 그들에게 쓸데없는 제안을 합니다. 퀴즈 내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떼들이 일어나서 꿀을 떠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퀴즈를 낸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내기를 옷 30벌 속옷과 겉옷 각각 30벌씩 내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블레셋 여인 그 아내를 협박하죠. 너 이거 네 남편을 꿰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네 가정을 가만두지 않겠다. 네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결국 7일 동안 열심히 울고 불고 하면서 결국 삼손에게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삼손의 부인 블레셋 여자가 그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결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삼손은 내기에 지고 말았고 그의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나서 그는 이 딥나라는 곳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멀쩡한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겉옷과 속옷을 뺏어서 그 옷을 그 30벌을
그 내기에 친 그들에게 주고 자기는 집으로 와 버립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흉측한 일을 벌인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그의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인 정상적인 전투이거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와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저지른 살인 참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 삼손의 불균형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과 재주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재주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욕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고 다녔다는 거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그가 힘은 세고 덩치는 크지만 너무나도 철이 없는 아이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마음을 가라앉힌 삼손은 다시 그 블레셋 여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냈어요. 친구도 아니죠. 그 30명의 그 친구 맺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 다시 시집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이 삼손의 장인이 네가 결혼했던 여자보다 더 예쁜 동생이 있으니 이 딸과 결혼하라 했지만 이미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간 지어놓은 모든 농사를 단 한순간에 다 불태워 없애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 나타난 불균형이란 한마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과 사명과 그리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시린의 서약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축복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나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간 삼손의 모습을 통해 이 10년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꼭 아침에 생각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충동적인 마음들, 나의 정욕적인 삶의 목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10년의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드는 그런 한 해를 꼭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가졌으나 결국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는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해서 삼손이 했던 그 여인과 그 가족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삼손이지만 혼자서 분노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감당하기는 두려워서 결국 유다로 도망을 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알았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3,000명을 동원해서 잡아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삼손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결박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이미 없었던 거예요. 다 귀찮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충우돌하는 이 삼손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적대 관계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삼손의 불손한 행동들, 이 삼손의 이상한 작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결박당해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박 따위가 힘센 장사 삼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박을 풀어낸 그는 결국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해서 이깁니다.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에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일당 500명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아 죽였던 용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에게 주셨던 힘,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자신도, 그의 가정도, 그가 사랑했던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사사 재임 기간에 20여 년간의 시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삼손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앞전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든 또는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든 결국 그들의 재위 기간만큼은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삼손의 시대에는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사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인해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삼손처럼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적용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가정이나 부모들에게 자녀만큼 우상이 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아는 것도 많고요. 정말 똑똑하고요. 그리고 정말 젠틀한 것 같아요. 참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마음과 삶을 잘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조화롭게 성숙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야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네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만 하기만 하면 돼,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내면의 풍성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생각들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살고 있는지, 그냥 능력만 중요하고 외모만 중요하고 물질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성취와 그런 성공만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은 옵션이에요. 야, 공부 못하고 잘 못해도 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앞섭니까? 아니면 야, 신앙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공부 잘하고 성공한 다음에 이야기야. 그건 그 다음 이야기야.
그리고 순서가 바뀌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아이는 빼고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 또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목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잘되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한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불균형적인 신앙의 괴물을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신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능력으로 표현되거나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는 주님 닮은 인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은사, 내 역할, 이것이 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진짜 그 역할과 그 능력으로 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인격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힘이 세요. 삼손이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규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닮은 인격이 우리 안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외모의 출중함이 사그라지고 또는 우리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치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발휘했던 삼손과 같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만한 아름다운 열매는 맺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고 삼손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삼손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 혼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그의 삶도 그의 가정도 그의 민족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그를 통해서 어떤 평화도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더불어 인격의 성숙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삶을 구하는 신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구하는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삼손의 삶에 그가 기도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신앙이 있는 2020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2020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성된 2020년 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 또는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가족됨이 새롭게 세워지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쩌면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2020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